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대린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4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윤재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임하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 온 모든 성도들과 부득이하게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 없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성탄
트리와 캐롤송이 들려오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쇼윈도의 장식과 젊은이들의 축제 분위기만 띄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덕을 끼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시사 2022년 각 기관들의 계획과 준비하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꿈을 마음껏 펼치며 희망의 푸른 창공을 헐헐 날아 큰 소망을 꿈꾸며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고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몸 안의 모든 병마가 소멸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후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의 초기 역사를 보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선교 행위를 했던, 실질적으로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선교사들은 우대되는 반면 이 복음 사역이 아닌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치중을 했던 선교사들은 박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이 원래는 재중원이었습니다. 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미국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철강회사 사장에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현대식,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세운 게 바로 재중원을 이소화시켜서 세브란스라는 병원으로 탄생하게 됐지요. 그는 의료 행위를 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조선시대 때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천민들도 가서 치료해 줬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환자라면 누구나가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나라가 전염병에 손 놓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올리버 에비슨에게 나라 왕이 부탁을 합니다. 모든 전권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든 좀 해봐라. 이렇게 책임을 맡았을 때 이 올리버 에비슨이 모든 국민들에게 캠페인처럼 하던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꼭 손을 씻으세요, 이거였어요. 전염병에서 대책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가 행했던 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여러분 손을 씻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했고 사람을 만나든지 기회가 된다면 그 일을 많은 사람을 입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놀랍게 이것은 효과가 있어서 감염자들이 3분의 1이나 주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면 그 입에 손을 씻으세요가 아니라 주를 믿으세요 말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특별히 교회 역사에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대부분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 소리 소문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정당하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가 나오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나온 사람들을 요한이 축복하기보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선지자가 쌍욕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독이지 않고 뭐라고 하죠? 심판 피하지 말고 대가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이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때문인데, 어떤 세계관이냐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족속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제사장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혈통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하면서 무슨 비유를 들어요? 보잘것없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된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의 자리에서 대부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없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신다면 정갈한 교회에서의 생활이 아닌 여러분의 험악한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게 참된 믿음의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말을 합니다. 9절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도 그 오심에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오실 때는 반짝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예수님 오시고 3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참혹해졌죠. 살기는 팍팍해졌고요. 자신들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고요. 끊임없는 삶의 문제들은 해결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메시아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진직 30년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판이 임했다, 너희들 큰일 났다 얘기하는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이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 심판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온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수많은 무리의 물음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물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물음 하신 적 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통해 신앙의 견고함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한데 대답은 의외예요.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과 대답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말은 뭘 말하느냐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입니다.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5절입니다. 14절 군인들이 물은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아주 단순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어려운 사람 돌봐줘. 더 걷지 마라. 군인이라고 힘써서 사람들 거 빼앗지 말고 그들 위압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급료로 살아. 이게 요한이 준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에 감동이 오세요? 이거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전혀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몰라서 그러지 않고 반대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3, 4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에만 가도 착하게 살아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욕하지 말아요. 나쁜 일 하지 말아요. 이런 거 다 배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사회와 윤리와 도덕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와 함께 하는 자들과 사는 훈련을 해. 이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 자신을 개발한다, 능력을 개발한다,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 라는 그 모든 게 우리의 허망한 욕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굳이 그 복잡한 예루살렘에 살지 말고 나처럼 광야에 나와 금식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정도 얘기해야 세례 요한 아닐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 보기에 저 가난한 자가 속옷을 못 입고 있는데 너에게 2벌이 있다면 그 속옷 하나를 나눠줘. 너에게 내일 먹을 것까지 있는데 오늘 먹지 못해 굶는 자가 있다면 내일 것 예비해 두지 말고 당장 그에게 오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줘. 이게 무슨 삶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근데 신앙인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몫과 자신의 몫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셔요.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이것을 착각해서 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섞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빌려드린 것 받는 태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남들 옆에서 굶어도 죽어가도 그들이 고통당해도 나 살 것 먼저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좀 얼마나 도와줬으면 그 도와준 것 생생 못 내서 안달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 끝까지 이루지도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간헐적으로 잠깐 하면서도 스스로가 의인인 척 착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도리만 지켰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어려운 전염병의 고통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병 중에 인수공통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 병원체가 발병돼 가지고 서로 오가면서 전염을 확산시키는 병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항상 꼭 발생되는 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물이 인간 세계를 침입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동물의 세계에 침입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된다는 명목으로, 더 넓게 편하게 산다는 명목으로 누구의 세계를 침범해요? 동물의 세계를 침범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1,400개가 넘는데요. 이 1,400개 중에 61%가 인수 공통 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을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끌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지켰다면 지금과 험악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괴롭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의 제약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움직이셔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욕심이 스스로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남 속이고 살잖아요. 내 야망 때문에 남 피해 주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주머니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속이고 그의 마음을 빼앗는 걸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우리의 삶에 공통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세리에게 뭐라고 해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래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왜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이 세금 징수권을 로마 제국에서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파냐면 로마 시민에게만 팔아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이 세금 징수권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거든요. 그러니 대부분 로마 귀족들이 이 세금 징수권을 삽니다. 한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의 세금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10억을 먼저 선수금으로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해요. 그래 징수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금 징수자에게 그 권리를 주고 선불로 10억을 받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세금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금 징수권을 받은 귀족이 10억만 거둘까요? 아니, 장사하려고 세금 징수권을 땄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이 붙어야죠. 그러니까 귀족 체면에 로마 시민 체면에 세금 거두러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대인 중에 한 명을 세리로 세웁니다. 세리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도 지역이 너무 넓어. 혼자 다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리가 누굴 뽑아요? 또 세리를 뽑아요.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세리를 또 시키면 처음 시키는 세리는 뭐가 되냐면 세리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리장 누가 있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금 거두러 다닐 때 교통비 들지요. 밥값 들지요. 자기 일당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뭘 보태는 거예요? 정직한 일당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걸 붙입니다. 하청에 재하청 또 하청을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나요? 세금 10억은 수십억으로 불어납니다. 그걸 다 누가 감당해요?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해요? 거둘 것만 걷어. 받을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라 말합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휩싸이고 내 삶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기 부하 정도로 조종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건 종교적으로 깨달아라 말하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이 살 도리를 다하라 말한 건 너의 집착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에 심판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교회 멤버가 됐으니 나에게 심판은 없을 것이라 하는 착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초대 선교사들, 그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기에 그 감동과 여운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죽기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캐나다로 가서 죽었는데 그가 한국에 있을 때 유언하기를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서 죽은 후에 그 유해를 걷어다가 양화진 묘에 묻었어요. 양화진 묘에 묻을 때 비석에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비문을 새겼습니다. 더글라스 에비슨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일하시고 여기에서 묻히셨다. 20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몸바쳐 일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셨다.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후학을 가르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대하셨다. 높은 덕 넓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유언을 따라 유해를 모신 이 자리에 이 비를 세워 선생을 추모한다. 이 비문 어디에도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했다,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뭐가 나오죠? 그는 삶으로 환자를 돌보며 후학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태도, 인간이 튀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그마한 이익, 욕심,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손수 느끼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날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욕심과 탐욕,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의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건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인간의 도리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 섬기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우리를 탐욕으로, 어둠으로 이끌어 나만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도 이 어둠에, 탐욕에, 욕심에 휘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앞에 나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일들에 인색하지는 않았나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8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강석주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대림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오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여 인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되게 섬기는 저들의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섬기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함을 일치 함께하여 주시사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일꾼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언제나 강건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을 받고 시온 찬양대 지휘를 맡은 우리 지윤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한나 자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며 칭찬 듣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길을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 가운데 믿음의 경주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50% 참석해서 예배드립니다. 본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2021년 결산과 2020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인들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 참석하셔서 함께 좋은 의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예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요람 사진을 바꾸고 싶으신 분이거나 2022년에 처음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사진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000번 읽기 10번 쓰기 마치신 분들 사무실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책이 10권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들고 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먼저 전화로 다 썼다, 다 읽었다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또 여건이 되실 때
사무실로 들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임원이 선출됐는데 회장에 제가 됐고요. 우리 회계 이근옥 장로님, 감사의 강석철 장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2022년 한 해 삼척시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석철 장로님, 김현옥 권사님, 우리 아들 결혼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모두 다 받아가시고요. 오늘 새 신랑, 새 신부 예배 참석했는데 저번 주에는 신랑 되기 전이고 오늘은 이제 신랑 되고 난 다음이니까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일어나시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출국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 잘 쉬었다가 캐나다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